오늘 성서정과 4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말씀, 히브리서 말씀, 열왕기상 말씀인데 마가복음 말씀과 열왕기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동화에서도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학자 얘기는 지난주와는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율법학자가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율법학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주는 율법학자가 칭찬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주의하래요. 어떤 면을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과부의 집을 삼킨답니다. 과부는 가난한 사람, 약자의 대표입니다. 약자들의 집을 삼켰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빚을 빌미로 해서 집도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기도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해요. 율법학자들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의 결국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심판도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을 왜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 선생님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본이 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배려하라라는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도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말과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대접받기만 원했어요. 공동체를 돌보는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했어요. 가난한 이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건너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와요. 왜요?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당시 돈은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동전이었어요. 헌금을 할 때마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는지 소리로도 대강 알 수 있었어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 자랑스러워했겠죠. 자신 있게 드렸을 겁니다. 앞서 말했던 율법학자들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헌금할 때는 어땠을까요? 천천히 걸어 들어와요. 주변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 수 있도록. 근엄한 표정을 지어요. 경건한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할 때 최대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청명하고 오랫동안 길게 나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청명하지 않네요. 사람들은 그런 부자를 바라봅니다. 이야, 헌금 많이 한다.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차림이 남루한,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혼자 온 것을 보니까 과부입니다. 그녀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가벼운 동전 소리. 쨍그랑 쨍그랑 딱 2번. 소리를 들어보면 금화나 은화의 묵직한 소리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
렙돈 동전 2개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하는지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과부에 대한 칭찬입니다. 과부는 지금 자기가 가진 모두를 내놓았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수중에 2렙돈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2렙돈은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1,000원이 조금 넘는 액수입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좀 비싼 거는 못 먹고 싼 거, 유통기한 막 와닿는 거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겠죠. 오늘 하루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자기 하루 식사비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돈이 또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에 도움이 되는 액수도 아닙니다. 누가 보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는 헌금이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 그 하나 외에는 드릴 이유가 없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조차 아무도 관심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2렙돈을 드렸다가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높이고 계십니다. 신약에 2렙돈을 드린 과부가 있다면 구약에는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사르밧에 아들 하나만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뭄이 들어서 도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중 이 집은 이제 곡식과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이니까 그렇겠죠. 축적된 곡식이 없었습니다. 한 끼 먹을 식량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음식을 달라고 해요. 과부는 지금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밖에 없다. 이거 먹고 이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항아리의 곡식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니 하나님이 그의 먹을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2렙돈을 드린 과부 모두 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축복과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겉으로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신명기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들은 지금 그 모습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2렙돈 과부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이 말씀에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과부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생활비 모두를 드렸다. 전부를 드린 자다.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과부에 대한 칭찬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들의 집을 삼킨 율법학자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과부가 저렇게 되도록 왜 돌보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다니. 너희들은 넉넉한 중에 헌금을 하면서 어떻게 전부를 내고 있는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하셨다고 볼 수 있냐면요. 이 두 렙돈을 헌금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과부 칭찬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말하는 이 성전, 이것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당시에 성전을 공격하다니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다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지금 나와왔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안타까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틋하죠. 동시에 이런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과부의 집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의 헌금이 모이는 성전, 아름답고 칭찬하고 많은 헌금이 모여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있는 성전,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를 볼 때 긴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며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부를 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봅니다.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공동체는 몸입니다. 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인가요? 아픈 곳이 없어야 건강한 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팔뚝 엄청 두꺼워요. 근육질 몸매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폐병에 걸렸어요. 그럼 몸은 아픈 몸이에요. 신체의 다른 기관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한들 아픈 곳 하나로 몸은 망가져 갈 것입니다. 약한 데가 없어야 건강한 몸입니다. 어느 한 군데 아픈 곳이 없어야 돼요. 공동체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온통 신경을 쓰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공동체, 그 몸의 머리니까. 공동체는 몸이기 때문에 서로 나뉠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한 군데가 아프거나 약하면 다른 신체가, 다른 기관이 돌보아야 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공동체적으로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내 몸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무심코 외웠을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문을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여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상외로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좀 약간 당황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하셨나요? 우리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예요, 우리. 이 기도 얼마나 공동체적입니까? 개인 기도예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보십시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양식이 채워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식이 채워졌는데 나의 이웃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나의 형제자매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더군다나 내게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양식은 내 양식일까요? 이웃의 일용할 양식일까요? 이웃의 일용할 양식은 아닐까요? 왜요? 우리의 양식이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데 나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도 남는 게 있고 나의 형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그 양식은 누구 거죠?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의 양식이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공동체 양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적이지 않아요.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면 그를 돌아보고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드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고 행할 때 지난주 금요일 말씀도 기억하세요? 연재년에 대한 얘기. 여러분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마음으로 이웃을 돌본다면 당장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내가 면제년을 순종하면 저 사람이 빚을 갚았어야 되는데 갚지 않으면, 그리고 갚지 않도록 탕감해주면 나의 경제적인 부분은 손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너희들은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과부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과부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과부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지금 과부의 상황이 어때요? 하루치 식량밖에 안 남은 과부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을 먹이래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이게 위치상 맞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먹이라는 거예요. 뭔가요 이게? 가난해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능력이에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그런 자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내가 내어놓을 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잘것없이 느껴져도 마음을 다해 드리십시오. 주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주님은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너의 전부를 드렸구나. 사실 내가 드린 전부가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크게 보세요. 너의 전부를 드렸구나. 나를 모든 것을 드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드렸구나. 너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먹이고 있구나. 사실 진짜 모든 것을 드린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단지 한 끼 분량의 비용을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신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진정 그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보십시다. 지금 2렙돈을 내고 있는 과부, 부끄러워하며 남루한 옷에 배고파하는 모습이 보이면서도 주님께 드리려 나오는 그 과부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몸입니다.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형제의 일용할 양식을 대신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눠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면서 나누라고 하시면서 공평과 공정과 사랑과 나눔을 동시에 얘기하셨죠. 그 사람은 나눠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이 땅을 향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 땅에 많은 약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가산을 집을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약하고 아픈 자들의 호소를 해결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축복과 칭찬을 받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어쩌면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있는데 그때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지금 가난한 과부처럼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하며 고백하십시다.